예,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42절부터 67절 끝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2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과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많이 했었고 또 QT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수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서 여러 가지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너무 엉뚱하게 들어가지고 산길로 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했을 때 기적도 체험했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이건 마치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참 놀라운 일들도 주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포커스가 뭐냐면은 이 일이냐 저 일이냐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갈 거냐 저 직장에 갈 거냐, 내가 이 일을 선택할 거냐 저 일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그 일이 사실은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형통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목적에 관심이 있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와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이삭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알고 내가 소경임을 알면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린 양이다, 사람은 각자 양과 같아서 라는 말을 하죠.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눈이 어둡다. 그래서 양이 한 사건마다 그 주인의 목자의 뜻을 알고 자기가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 동행하면 그 길이 나타나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서 그와 동행하는 것이 곧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길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보면은 우물에 이르러서 이 종이 42절에 보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물을 주고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자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이 선택할 능력이 없음을 알았죠. 자신이 그 주인의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할 능력이 없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 자인지를 알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 나와요.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이 뒷부분이 나오죠.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셨어. 이렇게 나오죠. 즉 당신 뜻에 순복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는 내 뜻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내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려면 내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극적으로 아는 거죠. 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것이 바로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느 것이 옳은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네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종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고 그냥 그 우물가에 주인이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친척이 있는 나홀의 성에 갔고 거기서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나타나서 저절로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도 나홀의 성에 가서 뭘 할 작정이었냐면 내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냐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길러주겠다 하는 그 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정말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두고 기도했죠.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죠.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까지도 물을 다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이었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두고 기도했고 그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은 45절에 보면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등장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나 빠르게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자,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63절에 가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자, 이삭도 리브가가 자기의 아내가 오기까지 들에서 나가 묵상하며 기다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렸습니다. 종도 이삭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사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역시 내 뜻과 내 시간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육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이 기다림은 사실은 두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죠. 리브가는 나홀의 성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죠. 자, 신랑도 기다리고 신부도 기다리는데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종을 보내서 그 둘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삭도 리브가도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놀랍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일의 관점에서는 하지 않음이에요. 근데 인생에는 성경은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일의 관점이고 하나는 관계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일의 관점이 아니고 관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과가 없어요. 근데 관계는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히려 관계를 맺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관계를 맺는데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소원은 이 리브가를 아내를 얻는 것이고, 아내를 얻을 때에 67절에 보면은 위로를 얻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삭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리브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자, 이삭의 소원은 아내를 얻는 것이고 아내의 소원은 신랑을 얻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지 않으면은 열매가 나올 수 없죠. 신랑이신 주님도 사실 성도인 우리가 없으면 신랑 자신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신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생명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을 온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신부로서의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이야말로 신부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이삭이 굉장히 외로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은 이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외로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고압병, 외로움에 우리 사람은 시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외로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외로움을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외롭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왕은 백성이 없으면 왕 노릇을 못해요. 그래서 백성이 없는 왕은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 전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없으면은 외롭고 또 신부가 없으면은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이 없으면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기 자신이 은혜고 긍휼이고 사랑임을 나타내려면 사람이라고 하는 형상과 연합돼야만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신을 계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참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역설적으로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과 나눔을 하는데 어떤 노 목사님이신데 늙은 목사님이 아니고 노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목회에 실패했는데 아내도 잃어버리고 목회에 실패했는데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같이 말씀 교제를 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지음받았구나. 야, 내가 이 목회 실패했는 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외모를 가졌고 어떤 학력을 가진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자신의 학력이나 내 자신의 외모를 드러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낼 자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유일한 존엄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어느 곳에서 없답니다. 야, 내가 나 자신을 나타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데 내가 적합한 자로 지음받았구나 할 때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요즘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막 광채가 항상 웃어요. 이분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힘든 게 뭐죠? 우리가 돈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살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24장 본문 보면은 리브가가 나홀의 성에 있는데 찾아오는 쪽이 신랑 쪽에서 찾아옵니다. 누가 답답하냐면 신랑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신랑의 외로움, 신랑의 답답함을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내가 답답하면 안 돼. 항상. 신앙생활이 내가 답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필요 없어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것을 알 때에 우리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종과 이삭이 함께 그 리브가를 찾아왔고 리브가를 얻어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라는 말은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안식은 그 사람을 얻을 때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을 안식게 할 자구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까 전에 신랑이 신부를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로 하고 찾고 있는데 신부는 어떻습니까? 사실 신부는 그 신랑을 잘 모르고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라가 불임이 된 것은 자기 거의 9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자신이 신랑이 없으면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참 마음이 가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랑이 정말로 필요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가난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오게네스의 거지와 같은 삶, 아무것도 없는 삶이 오히려 참 만족한 삶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 계통인데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님을 깨닫는 길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도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도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간다면 그대는 결코 자신이 어느 누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다. 증명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증명할수록 그대는 더 많이 거린처럼 느낄 것이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대가 아무것도 누구도 아님을 아는 것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면 자신이 전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 자신이 진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길이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말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길이 있다. 이 역설의 길이 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종이가 물질이죠. 탁자도 물질이고 마이크도 물질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물질은 있음이죠. 딱 만져지잖아요. 물질은 있음인데, 사실은 물질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물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해보면은 그 안에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핵이 아주 쪼매난 게 있죠. 축구공만에. 원자핵이 축구공만하고, 그리고 전자가 이 원자핵 사이를 돌고 있는데, 비유하기를 이 축구장이 있다. 축구장이 있는데 그 중앙에 센터에 축구 하나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축구 경기장 이렇게 잘 가쪽으로 축구장 이렇게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빈 공간이 물질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기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지고 딱딱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 물질의 본질은 여백이고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얘가 집이라고 칩시다. 집의 본질은 뭘까요? 집은 우리 그냥 외향으로 보면은 콘크리트 벽과 지붕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이라고 하지만, 집의 본질은, 벽과 지붕은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냐면 안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이라는 걸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의 본질은 안에 있는 빈 공간인 거죠. 근데 집을 가득히 채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집을 가득히 채워버리면 그걸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은 사실은 안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집이고, 꽉 차 있으면 집에 구실을 못하는 거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로, 존재임을 깨닫느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 그래서 내 뜻이 비워지면 그게 안에 빈 공간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내 목적이 비워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내 목적대로 인생이 굴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가득히 채워지고 있는 그 길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제가 10년 전에는 교회를 뭔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자 훈련을 채우고 큐티를 채우고 성령 사역을 채우고 프로그램을 채우고 교회에 뭔가 리더십 수련회 이런 걸로 가득히 채웠어요. 근데 가득히 채웠는데 제가 교회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채웠는데도 교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관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우는 것이었어요.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비워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형제들을, 자매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받아들이는 게 쉬워졌다. 그전에는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 형제 자매의 뜻을
내가 배우자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 뜻을 비우게 하고 내 목적을 비우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어요. 50절에 보면은 라반과 버두엘이 등장하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원래 버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이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름부터 먼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 이름부터 먼저 나와요. 그 말은 이 라반이 얼마나 그 주도권이 강했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반은 아주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이고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라반이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이 여동생을 이렇게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55절에도 가보십시오. 이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놓으라고 했던 사람이 오라비예요.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의미가 가로되 아버지는 말이 없어. 아마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오라비 라반이 이 집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며칠 혹은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승낙을 얻고 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리브가를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종의 힘으로는 안 된다. 종이 아무리 좋은 이런 선물들을 가져갔다 할지라도 라반은 그걸 싹 다 먹어치우고 리브가를 안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종이 갈 때에 이 아내를 구하는 그때부터 이 종은 기도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그 여인을 얻고 싶다는 기도했고 약대에까지도 물을 길어주는 여인을 얻기를 원했고 그 응답을 받자마자 가서 라반에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50절을 보십시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가부라는 말이 토볼라 선악이에요. 라반과 버두엘의 선악이 언제 끝나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선악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면 우리의 선악의 판단이 끝나는 거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또 형제 자매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선악이 끝난다.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사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화요일날 사모님 모임에서 교회를 좀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는 제가 먼저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기다리는 것이 좀 쉬워졌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다리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모임을 하다가 있었는데 사모님들이 모임을 하자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은 나를 끌고 가시는 거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을 끌고 가시는 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치 풍랑이 이는 바다에 놓인 돛담배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끌려가는 것이 처음에 이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알게 되니까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모님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사모님 모임에서도 제가 인위적으로 모임을 이렇게 합시다, 회비를 냅시다, 또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또 모임을 관리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오시면 오고 가시면 가고, 그 모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도록 다 맡기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냥 모임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님 목사님 모임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사실 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따라갈 뿐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해 놓으신지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사실 교회, 저희 교회도 제가 안식년 이후에 문 닫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문 닫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왔지만 그래도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온 거죠. 이 길 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약하게 만드시냐면 그 길 외에는 없도록 우리를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럼 고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길 외에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고민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고민이 없는데 힘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참 어렵단 말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주고 싶고, 하나님의 소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지 않으면 못 줍니다. 하나님 쪽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줘버리면 이삭이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내가 낳았다가 된단 말이야. 이건 내 힘으로 내가 낳은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나라가 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곳이 되고 이 땅에 천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무능한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이삭도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분으로 등장한다고. 자, 우리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근데 이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으로 출생하게 되고 또 모리아산에 갈 때도 아버지 손에 끌려서 가고 거기서도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지금 결혼한 데 있어서도 이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그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 전적인 무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전적은 무능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그 아내를 만들어서 데려와서 연합을 시킨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홀로였을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능력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을 쪼개셨죠. 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하와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이고, 하와는 아담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두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아담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불완전한 아담과 하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함이야말로 두 존재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 없이 못 살고 하와는 아담 없이 못 살고, 그 연약함 속에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일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능한 자를 찾아서 그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62절에 보면은 보엘라 헤로이에 있어요. 보엘라 헤로이. 이거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선견자의 우물이라고 뜻인데,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남방에 있죠.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믿음의 사람들이 기근이 왔을 때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저물대에 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전혀 쓰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덜이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느냐면은 묵상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묵상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데려오셔가지고 짝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합이 되려고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덜에 있는 것입니다. 덜에 있다는 말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체험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능력이 아예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말합니다. 근데 그 경험만으로는 우리가 연합이 안 돼. 두 번째는 묵상하다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우리 그런 정말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어떤 이 일이냐 저 일이냐가 아니라 연합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사람을 만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참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알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으로 찾아오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할 때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약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연합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만을 제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뭘 보게 됐냐면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삭처럼 능력이 없는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됐는데, 그 능력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걸 보게 되면서, 야, 나의 능력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정말 합당한 것이구나를 알게 됐고, 그 능력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는 경배하고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도 내가 연합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십자가에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나의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매일매일 내가 살아나게 되는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길이 좋은지 저 길이 좋은지 늘 판단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능력도 지혜도 계획도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100%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아브라함 속에 천국이 만들어지게 하셨고, 그 천국을 낳고 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고민하는 그 삶에서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연약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연약한 성도로 만들어서 그 연약함 안에서 부활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